시방과 3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지난 한 2달 십지품 마지막 제10 법운지 할 차례인데 날짜 변경으로 내가 교재를 안 나갔죠. 이 십지품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십지경으로 독립된 하나의 경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화엄경에 39품에 넣어가지고 화엄경 십지품이라 해서 이제 경의 내용에 포함을 시켰는데 오늘의 제10 법운지는 여러분 이 화엄경이 어려워서 교재 얘기하면은 딱딱하고 그래서 내가 간추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돌아서면 다 잊어먹고 그러죠. 오늘 또 기억해내려 하지 말고 내 얘기만 들어야 될 것 같아. 공부하는 단계가 발심해서 이렇게 부처님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내서 이제 공부하면은 첫째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이제 믿을 신자 신위라고 해서 믿는 지라, 그것을 이 화엄경은 계속 10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켜진 거예요? 그 열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는 항상 만, 가득 찰 만자, 그 이상도 많이 있는데 열이라는 것은 마지막 가득 찬 숫자를 이렇게 표현해서 더 말할 수 있지만 이 10번째로 줄인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십신이 십주, 십행, 십회양, 그리고 마지막에 십지. 그런데 십지부터는 초지, 이지, 이러지 성인의 지라 그랬죠. 성인의 지인데 그 성인의 지에 다 갔어도 항상 다음 단계로 좀 더 노력해서 오르고 해서 제8, 제9, 제10지에 가면은 제8 부동지 정도 가면은 더 이상 불태전의 지이다 그래서 물러나지는 않고 앞으로 전진만 있을 뿐이다 그랬죠. 그래 그때부터는 공부가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다 돼서 무공용이라 내가 일부러 힘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는 일이 그대로 공덕이 증폭이 돼가지고 이제는 부처님이다라고 인가받는 날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9 선해지를 지나서 제10 법운지 이름이 법법자 구루문자, 법의 구름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름은 뭐예요? 언젠가 비를 내려주지요. 비 내려주기 위한 지위야. 그래, 비 내려주는 지위다. 그래서 대법우지위라고 그래. 큰 법광면, 밝은 비를 내려준다. 그 비를 어디에 내려주느냐? 이 온 법계에 내려준다. 그러니까 하나도 빈틈없이 무슨 빌까? 지혜의 광명비라 이 말이야. 대지혜의 광명비를 온 우주 법계에 내려주는데 누가? 이 공부를 마친 이 어른이, 이 보살이 그 비를 내려주는데 비 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부처님 단계까지 올랐어. 그래서 부처님하고 모든 능력이 똑같아요. 십지보살은 신구의 삼업이 부처님과 동일하다 그래. 그래,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능력도 거의 부처님하고 같은데 단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뭐냐? 일체 모든 이 시방 세계에 있는 부처님들이 이제는 인가를 해주면 돼. 임명식이 하나 남았어.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당선자인데 당선자가 취임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 유럽으로 말하면 대관식. 태자가 이제는 왕이 되는 의식만 남은 거라, 이 법운지 주인은. 그런데 아직 취임하기 전과 취임한 이후의 그 능력과 권한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 십지 법운지는 이 내용이 처음에 구지까지 법문을 듣고 거기에 있는 모든 대중 그리고 그 대중에 모여 있는 자리가 정거천이잖아요. 정거천은 제4선천에 해당되지요. 그 정거천왕이 역시 그 주인 노릇 하느라고 부처님 그동안에 공부했던 금강장 보살이 설한 제9지까지의 보살 공덕을 칭찬을 하고 법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늘 대중들이 다 또 똑같이 법문 참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늘 얘기했듯이 우리 법회 하면은 가장 아름답고 어여쁜 이 바라밀 합창단이라고 법문해 주십시오 하고 이라고 청법 노래를 참부를 하듯이 하늘나라 처녀들 아름다운 여성들이 이 노래로 똑같대. 이승과 우리가 사는 세계, 저희가 가는 저 세계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승의 생을 다해서 저승에서 얼마를 살지 아니면 장간 수척할지 육도를 윤회하는데 어디로 갈지 금년에 쌓은 원력과 공덕에 의해서 다음 세계를 가는데 거기 가도 이 똑같아. 왜 똑같느냐? 공간이 우리하고 이 똑같은 데서 살아요. 육도 중생이. 그런데 경계가 있어서 우리가 저기 사는 세계를 못 보고 그럴 뿐이라. 그런데 식이 맑고 공부가 아주 뛰어나면 그 육도 세계를 다 보고 내가 섭렵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가 우리 인간 세계. 이 세계에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세상을, 그런 모든 세상을 이해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 몸 받는 것이 그렇게 복스럽다고 하고 우리 인간 세계 우리가 수치로 뭐 100년 안팎으로 살고 죽고 하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사람 삶의 중요함을 모르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은 언젠가부터 이 인간 생애가 중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살 거예요. 여러모에서. 그러나 특히
이 공부를 해보면 우리 사람 삶이라는 이 인간 100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100년이라고 길게 늘어봐야 늙어서 정신없는 세계 빼버리고 어려서 철없는 시대 잘라버리면 그것도 몇 년 안 돼요. 정신 똑바르고 산 세상 몇십 년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얼마 안 돼. 그 시간 중에서도 무슨 핑계에 해찰하고 무슨 핑계에 끌려다니고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한번 고민하고 내 인생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고 미래를 점지하는 이런 그 사고의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되돌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부터는 정말 우리의 삶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서로 새롭게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하게 그걸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과 똑같이 구지법문, 구지보살 법문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가 잘 됐으니 칭찬 다 하고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이 법문해 줍시하고 여기 삼귀도 하고 참불가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무견이 처망이라 조용히 하면서 부처님을 우러러봐 법문해 주십시하고 여러분이 마지막 입정을 하고 이제 법문 들을 준비가 돼 있다. 그래 이제 대표로 보살이 청을 하고 또 이어서 금강장 보살이 다음 십지 법문을 하게 됩니다. 십지 법문을 하는데 십지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책은 한 권이 넘습니다만은 이제는 공부할 건 다 했고 마지막 이제 수직위라 그래서 직책을 받는 보직을 받는 그런 의식만 남았어. 그래서 이 십지는 이제 모든 시방 세계 일체 보살 대중이 다 부처님들이 다 오셔서 또 그동안에 초지, 이지, 삼지 수행했던 모든 후배들도 다 모이고 그래서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대관식을. 자, 그렇게 하니까 취임식장이 한 부처님이 이제 새로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탄생을 하는데 그 의식이 대단하겠지요. 우리도 대통령 새로 선출해서 취임식 할 때는 아주 그냥 여의도에서 시방 세계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이라든가 사정이 있으면 그 밑에 국무총리라든가 이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온갖 각계 각층의 축하객들이 다 모이고 못 오는 사람은 요즘 부처님 시대하고 같아. 여기 앉아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잖아요. 서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에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 이런 멀리서도 화상으로 칭찬해주고 또 여기서 답례도 하고 여기에 화려한 취임식 장면을 거기서도 직접 보고 이게 앞으로는 이게 이런 세계가 올 거라는 생각 안 하면서도 과거에 이것이 저 부처진 경전에는 다 나와 있어. 모든 시방 세계 각계 각처에서 지금 이 모습을 똑같이 동시에 보고 있노라. 그래. 그건 여러분 화엄경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다 이해하지요? 아직도 긴가민가 뭐 그러겠어? 지금 봐 지금 과학이 발달되면서 하나씩 그거 입증해 가잖아요. 그래 이렇게 취임식을 하는데 그 장소가 이제 마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부처님으로 이제 인가받기 위해서 수직 직책을 받는 그 수직 행사를 하는데 행사가 시작될 때 크게 대보련화 큰 보배로 장식된 연꽃이 탁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꽃이 출현하는데 그 연꽃이 어떻게 생겼고 얼마마마 하느냐.
그 크기가 무량이야. 우리가 보면 저 끝에까지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끝없이 큰 연꽃이 생기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보배로 줄기에서부터 이파리, 꽃술, 거기에 연밥이 있는 가운데 이런 이 장식품 하나하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여태껏 희귀한 보배라고 아무리 우리가 보고 듣고 해봐도 보도 듣도 못했던 그런 아주 뛰어난 진귀한 보석으로 그렇게 꾸며져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연꽃이 탁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그동안에 수행해서 아승직업 세월을 닦고 닦아서 물러서지 않고 오늘의 이제 이 자리, 이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직책을 받는 주인공의 십지보살이 탁 그 자리에 앉아. 연꽃 자리에. 지금 여기 부처님 다 연화대에 앉았죠? 저렇게 연화대가 자리가 마련되고 그 자리에 부처님이 딱 앉는데, 그 십지보살이 앉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보배로 크고 넓고 흠잡을 것 하나 없이 완벽하게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뭔가 소홀히 하는 게 하나나 있겠어요? 어마어마하면서도 완벽하게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그 주인공이 자리를 정해서 앉는데 그 자리가 딱 맞아. 조금도 모자람도 넘침이 없이 그 십지보살 주인공에 맞게 자리가 마련될 거 아니라 부처님들과 그 정도 되는 신통력, 거기에 의전 준비하는 담당들이 보통 아니겠어? 다 구지보살, 7지, 8지 보살 다 된단 말이야. 그리고 부처님들이 다 지시에 모자라면 당신들 능력을 그대로 유신력을 줘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려나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당대 십지보살 주인공이 자리에 딱 앉으니까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도 다 오셨고 축하객들이 다 오고 초지, 이지, 삼지 아직 수행하고 있는 일체 모든 후배 보살들도 수행자들도 다 와서 나름대로 또 연꽃이 숱하게 만들어지면서 그 연꽃 하나하나마다 자리가 마련되고 거기에 또 다 자리를 정하고 앉았어. 중중무진으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봐야 그 보려나 법 자리가 얼마나 빛이 나고 화려하겠는가. 이 허공 중에 끝도 가도 없는 큰 넓고 장엄한 허공 중에 그런 자리가 마련돼.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부처님이 이제 그대 고생했노라. 이제부터는 그대도 우리의 19세, 우리 부처님 숫자에 들어간다. 그러고 숫자에 채워줘. 그래서 타제 불수라 부처님 수에 딱 떨어져 들어왔다. 그러고 인정을 해줘. 그렇게 인정을 해줄 때 이제는 부처님이 되잖아요. 여기에 그 구경꾼들한테도 복이 와.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다 공덕의 혜택을 받아. 현실도 그러죠. 대통령 취임식이나 저 애국의 왕 대관식 때 그냥반들 옛날 우리나라 임금 태자가 왕에 즉위한다든가 태자에 탄생할 때 항상 뭐가 따르지요? 포상이 따라. 상을 준단 말이야. 어떤 사람한테 상을 주느냐? 제일 뭐 있는 사람이 선물 하나 더 받는 것은 별거 아닌데 저 감옥소에 들어있는 죄인들을 풀어준다고. 우리나라도 때때로 뭐 강복절에도 또는 무슨 성탄절에도 이렇게 풀어주지요. 취임식 때 제일 많이 풀어주는 거야. 왜? 그 공덕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 노릇 참 나라 국민을 위해서 잘 끌어주라고
그래서 그 공덕을 베푸는 일종의 회양이에요. 역시 여기 부처님 보직을 받는 이 행사에도 그런 포상이 곁들여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죄인들이 풀려나느냐. 그 죄인이라 해봐야 다른 죄인이 아니고 죄 짓고 고통받는 중생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얻게 돼. 그래서 이런 형식이 펴지지요. 그 주인공 된 십지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과 가피를 모두 한 몸에 받아서 똑같은 부처님 능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이 부처님 법은 광명으로 법을 설하고 광명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 빛으로.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수천 백색의 광명이 쫙 뻗어 나오지. 발바닥에서 나오면서 발바닥에서 광명을 받고 제도받는 중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무릎에서 광명이 나와. 그리고 배꼽에서 광명이 나오고 겨드랑이에서 광명이 나오고 양 손에서 광명이 나오고 방광을 하고 어깨에서 방광을 하고 목덜미에서 방광을 해. 그리고 얼굴에서도 그냥 내 얼굴이 왜 이리 뜨겁나? 지금 방광하려고 지금 내 얼굴이 뜨거운가 봐. 얼굴에서도 광명이 확 퍼지고 미간에서도 마지막에 정수리. 그래서 발바닥에서 나온 광명으로는 저 밑에 있는 중생들이 제도받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록 성문 영각도 다 혜택을 받아. 여기에서까지. 이것도 10가지 종류인데 이런 내 몸뚱이 10곳에서 그렇게 동시에 광명이 확 나오며 온 무량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혜택을 줘. 그렇게 기회를 줘. 여러분 몇십 년 살면서 부처님 그렇게 쏟아내는 광명 한번 받아봤죠? 아마 거의 매주 받을 거예요. 매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환하게 근심 걱정 남보다 적게 일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런 복을 받고 사는지를 본인들이 잘 못 느끼나 봐. 그래 너무 복을 많이 한꺼번에 자주 받다 보니까 조금 느낌이 덜 올는지는 모르나 여러분은 그런 부처님의 강명 공덕의 은혜를 항상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취임식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시방세계에서 온 일체 부처님들이 당신들이 또 빛을 탁 방광을 해서 똑같이 그 빛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이 보살을 수직 보살을 이렇게 관정에다가 머리에다가 관이라는 것은 물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을 해줘. 대관식에는 이 왕관을 씌워주겠지.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 선서로 하나? 언제부턴가 뭐 성경책 얹어놓고 선서하는 것이 유행이 됐. 미국은 성경책은 우리나라는 뭐 그거는 안 하는가? 선서만 하던가? 자기는 이제 부처님들이 주신 그 은혜와 이 실력을 내가 힘을 빌려서 대한민국을 아주 잘 끌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누가 만들어줬지요? 국민이요. 여기서 말하는 일체 시방세계 각계 갇혀에서 이렇게 부처님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죠? 모든 일체 부처님이죠. 그 부처님이 대통령 만든 국민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일체 모든 중생이 그 시방세계의 부처님이요. 지난번 본문 들었지요? 보현보살 10대원에 애경제불할 때 제 못을 째자 모든 부처님이라는 것은 어떤 부처님들이냐? 이 모든 부처님이라는 거 일체 중생들이 다 부처님이요. 지금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이 불성은 여러분이 여러분 몰래 잠시 어디 빠졌다 오는 내 정신이 있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잘 몰라. 이게 중생심 중에 부처님이 계신다 그러는데 거기서 부처라고 하는 불성이 빠져나오면 중생심은 없냐, 중생심 따로 있고 불성이 따로 있냐, 그게 아니고 그냥 중생심 그대로가 불심이라고 그랬지요. 그렇듯이 지금 이런 대관식 같이 큰 행사, 이제 부처님만 모이는 그런 행사에서는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내 정신이 한꺼번에 어디를 갔다 올 때가 있어. 거기 행사하러. 그거 느껴요? 못 느껴요? 생각해보는 생각이 잘 안 나는가만. 언제 갔다 왔지? 잘 생각해봐요. 수시로 갔다 왔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 내 정신 놓고 잠을 잘 때도 내 정신 놓고 자지 말아요. 언젠가 이거 버리고 갔다 올 때가 많아. 하룻밤도 10번 왔다 갔다 할 때 있고.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방세계 부처님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고 우리가 부처님을 만들고 축하해주고 또 우리는 선배요 후배면서 끊임없이 그 자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십지 법운지 이 법문 내용입니다. 이게 대관식에서 이제 소소한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보직을 받는 순간 이 이치에 있는 보살은 어떤 능력이 생기고 어떤 신통이 생기고 그 신통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느냐, 마지막에 중생조림에 들어간다. 일체 중생의 번뇌 속에 다 들어가. 일체 중생의 사는 그 세계로 가서 뭐 하지요? 그 중생들을 위해서 모순사례를 한다. 예. 대통령이 취임식은 하려야 돼. 취임식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중생,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하나하나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서원이 있었잖아. 내가 부처님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원이거든. 요즘은 공약이라고 그러던가. 그래서 그 공약대로, 그 서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간단하지요? 오늘 한 부처님 취임식을 여러분이 지금 본 거예요. 이 십지품은 이 십지 법운지 이렇게 취임식까지 마치고 아까 얘기했듯이 십지경은 하나의 십지품은 십지경이라 그래. 독립된 경전이라 해서 독립된 경전은 부처님 경전은 어떻게 엮어졌냐면 내용이 육가 원칙에 의해서 서분과 정종분과 유통분이 있어. 서분은 서론이고 정종분은 본론이고 유통분은 마지막에 당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결론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십지품 마지막 유통분은 결론은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은 다시 초지 환희지에부터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에서 저 십지까지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했어. 세계 아주 뛰어난 저 수미산을 비롯한 10대 산에다가 초지, 이지, 삼지를 이렇게 배대도 하고 거기에는 우리 귀에 익은 마이산도 들어있어요. 5번째든가 6번째 마이산. 지난해 마이산 있죠? 글자 그대로 마이산이요. 이 마이산이 명산인가 봐. 부처님 당대부터 이런 비유가 있는 것 보면. 응? 내가 지난주에 요 전주 왔다가 가는 도중에 오랜만에 그 마이산을 금당사 쪽을 통과해서 아이고 사람들 걸어가는데 스님이라고 차 몰고 가니 통과시켜주대. 비는 조금씩 왔었는데 마이산 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가 그래서라고 좀 만져봤더니 아직 짱짱하던데. 그런데 가면 이라고 착 기운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들 없어? 좋은 산, 좋은 공기 있고 좋은 터에 가면 막 기운들이 오잖아. 그런데 앉아서 한 시간 앉아있고 싶고 막 그러지. 마이산 아직 짱짱하더만. 우리 원행스님이 그 금당사 주지하고 그리고 총무원장 됐나 봐. 기운이 좋아서. 법운지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직 수직보살이라 해서 그 직책을 받는 그런 행사가 큰 연꽃이 일어남으로부터 시작돼서
맞춰줬고, 그 다음에 유통분에 이제 초지에서부터 십지까지 한번 또 비유를 해보는데, 아까 말했듯이 각 산도 비유했지만 여러분이 늘 들었더니 바다에다도 비유를 했어요. 바다 열반경 같은 데는 대에 팔덕이라고 해서 8가지 공덕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십지에 맞추느라고 10공덕을 늘려놨는데, 어디 여러분 거요 인셈을 한번 봐봐요. 비유를 참 부처님 이 경전이라는 건 참 대단해. 이것이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고 지혜로 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온 법계를 지혜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틀림이 없이 정확해요. 바다가 이런 이 공덕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점차 이 바다는 가에서부터 들어가면 점점 깊어진다. 그래, 차제점심이라고 그래. 점점 깊어지는데, 이것을 십지품에서 초지 환희지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이 환희지라는 것이 최초인데, 성인 위에 들어가지고, 최초의 환희지는 여러분 지난 공부에 기억나는지 몰라. 이제는 진짜로 이제 부처님 동네에 왔어. 그렇죠. 불치촌에 처음 이사 들어온 것이 이제 초지였지요. 환희지. 그래서 기뻐. 기쁘다는 것은 모든 두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원을 세우지요. 기억이 안 나. 가물가물해. 그 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걸 원을 바탕으로 노력을 점차 이렇게 하는 거야. 원은 보현행원에 하듯이 처음에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의 공덕을 칭찬하고 자기의 업장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점차 부처님과 같이 돼가는 그런 것이 이제 10대 원. 10대 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원인데, 이걸 10대 원을 세우는 것이 이제 제1차로 저 바다의 장점을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불수사시라, 죽은 시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청정한 내용을 얘기해요. 십바라밀에 배대를 했었지요. 십지각에. 두 번째는 뭐예요? 보시, 지계,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처음에는 여기 대원력을 출생하는 것이다. 환희지는 비교를 했고, 두 번째 이구지는 불수일체 파괴시라. 이 수행자의 시체는 뭐냐면 계율을 파괴해버리면 그때가 시체라 그래서 죽었다 그거예요. 수행자는 그때 죽은 거예요. 바다가 죽은 시체를 받아들이지 않듯이 이 십지혜 중에 제2 이구지, 이구지가 뭐예요? 구자가 더러움이거든. 더러움을 벗어나는 거예요.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청정을.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십악도가 아니라 십선업을 닦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잊어버렸지만 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요. 십선업을 닦아서 이지에 들어간다. 그 내용이 나와. 십선업을 닦기 위해서 10가지 십심심, 깊은 마음을 또 일으켜야 된다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 십심심. 예를 들면 정직하고 곧은 마음, 또 유연심, 유연한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뭐 감능심, 잘 견디고 이기는 버티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저 뒤에 가면은 광심, 넓은 마음, 대심, 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선업의 도를 익혀서 제2의 이구지에 들어간다. 내 아는 몇 년 전에 어떤 스님이 선배인데, 사는 게 별 재미없고 공부도 진전한 것이 얼른 무엇이 표에 안 나니까 얼른 죽어가지고 몸 바꿔서 공부하러 했던가, 충무 저 어떤 앞바다에서 바다에 빠져서 죽었는데, 자기가 들어가 죽었는데 꾀를 낸다고 배낭에다가 돌을 한 배낭 짊어지고 죽었어. 그 바닷물 속에서 떠밀려서 세상 사람 눈에 안 띄려고 얼른 나오기 전에 고기밥이나 대버려야지 했는 모양인데, 이 바다의 특성을 잘 모르셨던가 봐.
돌아가신 지 2, 3일 후에 그냥 바다가 이 죽은 시체 안 받아 밀어내가지고 그냥 건져와서 초상을 치렀어,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면은 안 받아줘. 요즘 모든 필요없는 쓰레기들 바다에 버리는데 웬만한 건 다 밀어내잖아. 여기 바다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마치 수행하는 사람, 수행하는 도량에, 청정 도량에 파괴하는 수행자는 안 받는다. 세 번째는 뭐냐? 여수 입중에 계실 본명이라. 바다에 온 천하에서 내려온 각 골짜기 물, 무슨 강물이 다, 무슨 미국물, 인도물이 다 바다에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어갈 적에는 여기서 한강물이 간다, 낙동강물이 간다 그러지만 바다에 가면은 낙동강물, 한강물 따로 없어. 전부 자기 본명을 잃어버려. 본명을 다 잃어버리는데 결국은 바다는 일미지. 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공부를 이렇게 잃어버려야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삼법이니라. 삼법인이 뭐죠? 재행무상이요 재범무와 열반적정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일체 진리가 삼법인이 왕이요. 일체 재행은 다 무상한 거예요. 한강이니 낙동강이니 금강이니 하는 것들 바다에 들어가 버리면 그 이름 하나도 없어. 무상한 거고 재법은 무아인 거야. 무아라고 하는데 해당이 돼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나라는 것. 거기 가면 한강이란 말도 없고 낙동강이란 말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너도 없고 나도 없다. 이 세계에 가면. 공부는 이렇게 돼야 돼. 이해되지요? 예. 그게 이제 경전에서 발광진대 세 번째가 사리 세간 가명자라. 세간에서 쓰는 가짜 이름들은 다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보동일미라. 바다에 들어가 버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냥 바닷물이지. 바닷물이 맛이 이렇쿵 저렇쿵 간에 그냥 짤 뿐이야. 저기 뭐 미국에서 흐르는 강이나 인도에서 흐르는 강이나 대한민국에서 흐르는 강물이나 다 바다에 들어가면 똑같은 동일미다. 염해지는 불공덕과 더불어 동일미라. 이 자리에 들어가면 부처님 공덕하고 같이 똑같은 한 가지 맛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 그런데 여기 염해지에서는 무슨 공부를 하라고 다뤘느냐 하면 37조도품을 얘기해 놓은 것을 기억할 거예요. 37조도품, 조도, 도 닦는데 도움되는 공부. 아시죠? 그게 37가지. 사근, 사신족, 또 뭐 사념처, 오군, 오력, 육바라밀, 칠각지, 팔정도. 이게 이제 37조도품. 그 다음에 제오 난승지, 무량진법. 바다에는 아주 많은 보배가 있어요. 요즘 뭐 그 보배 끝없이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도 많지만은 거기에 진귀한 희귀한 보석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량하다. 끝이 없다. 마치 공부하는데 제오 난승지라는 것이 이기기 어려운 지를 극복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무량 방편 신통이 세간에 짓는 바 일체 많은 진보를 보배를 출생하는 거하고 같다. 그래서 비유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오 난승지에서는 무슨 공부를 하느냐? 고진멸도 사성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공부는 고진멸도 사성제에 있어요. 현재는 이렇구나. 이 원인이 무엇일까? 이거 이겨내야지. 어떻게 하면 이겨내느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마음으로 온 우주 법계가 생겼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나한테 악조건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생겨났고 했을까? 그건 내 맘 먹기 차이지요? 정말로 오늘 이 순간이 나는 정말 싫다 할 때는 이 세상이 싫은 거고, 지금 이 순간은 세상이 나를 위해서 생긴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이 나한테 이로운 거, 그러지? 이런 차이. 이래서 이 세상은
다 내 마음 먹기인데 이 세상의 존재라 이 세상을 법계라고 그랬죠. 이 법계라는 게 뭐예요? 일체 만유라는 게 온갖 것이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낱낱 자기의 법이 있어. 자성이 있어. 나무면 나무, 돌이면 돌, 나무도 참나무, 밤나무, 돌도 큰 돌, 작은 돌, 자갈, 모래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각자의 자기 자성을 가지고 자기 영역을 지켜가면서 조화를 이루어 맞춰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게 법계예요. 여러분은 그 가운데 어디요? 여러분 개개인의 나의 영역은 어디지? 그 영역을 잘 나 나름대로 내 법이 있어. 내 자성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법계의 한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무장해. 걸림이 없어. 다툼이 없단 말이에요. 다 산에 가봐요. 저것끼리 다투는가. 저것끼리 다투서 필요 없는 놈은요. 서로 부딪혀가지고 부러지기도 하고 불이 나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 저들끼리. 자연 그대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도. 이렇게 무량한 진보가 있는데 이것이 제5 난승지에다 비교한 거고, 그 다음에 6번째 무능지저라.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지금 뛰어나서도 능히 저 바닥에 가본 사람 없어. 지금 현대 과학이. 바다가 그만큼 깊어 끝이 없다 소리야. 요즘 과학이 굉장한 것 같아도 저 바닷속 산은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저 봉우리 올라간 사람 많지요. 바다의 제일 깊은 밑바닥은 아직 인간이 가보지를 못했어요. 아직 몰라. 먼 미래에는 갈 수 있을란가. 근데 이 부처님이라고 사람이 능히 저 바닥까지는 못 간다 그런 거 보니까 아마 못 갈 것 같아. 이거는 현전지인데 그 깊고 깊은 그 이치를 잘 관찰해야 돼. 무슨 이치냐? 인연의 이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12연기법을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면 12인연을 잘 관찰해. 그래서 도를 이루면 뭐가 돼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연기를 알면 부처가 된다 그랬잖아요. 연기를 알면 부처를 본다. 연기라는 게 뭐예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결과고 어제는 그제의 결과잖아. 그렇게 해서 거슬러 보니까 저 무명이라는 것이 있던데, 무명은 뭐 때문에 생기는가? 무명, 몰랐어. 모르는 것이 모든 원인이구나. 모르고 한 짓이 원인이야. 알면은 그렇게 못했지. 두려워서.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모르는 건데 누가 몰라? 중생이 몰라. 그럼 그 경지는 뭐간데 중생은 모를까? 그 자리는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다. 우리가 볼 때 무명, 모른다, 깜깜하다. 그 자리는 부처님의 밝은 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깜깜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지요? 부처님 되면 그 걱정할 일 없어요. 예, 연기를 12연기를 이제 공부하는 것이 제6지. 이게 현전지치고, 그 다음에 광대무량. 바다는 광대하고 무량하죠. 끝도 가도 없죠. 배 타고 몇 달을 가도 끝이 없어.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마치 우리 육지 7지에 가면은 현전지 다음에 원행지 그러죠. 원행지는 광대 각해가 선 관찰해. 광대한 깨달음의 지혜로 잘 관찰해. 뭘? 이 세계를, 법계, 중생을. 그렇게 해서 이제 제도하려고. 거기서는 지난 시간에 7지에서는 무슨 공부를 했냐 그러면 십바라밀을 잘 닦아라. 바라밀 닦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8지 대신소고. 8지는 부동지지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공룡, 유공룡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장정 100명을 데려다가 저 바다에 배를 밀고 가서 띄워야 되는데 바다에 물에 딱 띄워 놓으니까는 100명 소용없이 한 사람이 일하고 노만 살살 줘도 가잖아요. 그게 무공룡, 바람만 불어도 가는 것. 힘쓸 일이 없이 저절로 공덕이 증폭돼서 그때부터는 부처님 될 때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돼. 순서만 오면은 아까와 같은 수직보살이 돼. 직책을 받는 지위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8지 부동지인데 이 부동지에는 광대 장엄사라 그랬듯이 이 여러분 지상에 큰 짐승이 살까 바다에 큰 짐승이 살까 어떤 게 제일 큰 놈이 사는 데는 어딜 것 같아요? 대신소고라가 나는 게 바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짐승이 산대요. 고래도 코끼리보다 크지요. 고래 큰 놈하고 코끼리 큰 놈하고 비교하면 고래 큰 놈이 큰 것 같대. 그것만 봐도 큰 짐승은 바다에 사나 봐. 바다가 넓으니까. 새우가 제일 크나? 바다가 좁아서 구부리고 살게? 여기서는 우리가 부동지 공부에서는 무슨 공부를 했냐면은 이 무생법인이라는 무생법인 일대는 절대는 생멸이 없는 그런 공부를 한 거예요. 생멸이 없는 세계에 태어나면 여러분 이제 공부 끝난 거 아니야? 그냥 얘기 법문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이 공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하나 지금 해주는 겁니다. 몇 분들은 늘 이걸 지금 지난 2달을 교재를 안 했더니 서운해가지고 지금 답답해 하던데 무생법인을 공부했을 때고 그 다음에 구지는 선해지지요. 선해지는 심해탈을 얻어. 이 정도 되면 이제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을 행하되 여실히 세상사를 다 아는데 과한을 지나지 않는, 즉 항상 지나치지를 않는다. 조불과한이라는 것은 때를 놓치지 않고 이 바닷물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살이 그러죠. 살이 바닷물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요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것을 잘 맞춰두듯이 여러분 구지에서는 무슨 공부했죠? 제9지 선해지 공부를 잘하면은 뭐가 돼서 대법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대법사는 이렇게 법문 잘하고 공부 잘해서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부처님법을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대법사라고 하는데 그런 대법사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이 언변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사무예 무변사라 그래요. 이 4가지 걸림이 없는 이 변제가 있어야 돼. 법, 의, 사, 그 다음에 아름답고 재미있는 말 잘하는 요설, 그러죠? 법은 주관이고 의는 객관인데 이 모든 경계, 근기들을 잘 살필 줄도 알아야 되고 법이라고 하는 그 당체, 법의 이치를 깨달아서 알아야 되고 그 법을 알아서 그 법을 전달해 줄 상대의 경계, 중생의 근기를 잘 살필 줄 아는 것도 대법사의 능력이고 그러고 나서 말씀사자, 이 사가 무예해야 된다. 사무예라는 것은 말을 청산유수로 탁탁 그냥 남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지 혼자씩 떠드는 소리는 건 청산유수가 아니고 근기에 맞는 사람한테 맞춰서 딱딱 어쩌면 내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하듯이 그냥 착착 맞춰서 해주는 게 사무예배. 그 다음에 이제 요설, 즐거울 낙자 쓰고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좋은 법문은 들어도 똑같은 말 들어도 재미지고 지루하지 않고 하는 것. 중간에 끊기지 않고 간단히 없고. 내 법문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박수 소리가 몇 사람은 억지로 치는 박수 같다. 그러니까 법사도 이 조수관계 같이 이렇게 지나치면 안 돼. 딱 무엇인가 절제가 있어야 돼. 이게 이 법사의 능력이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랑도 이렇게 막 하지 말고 딱 봐서 자랑할 때 하고. 그게 이제 조불과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이제 오늘 십지보살인데 이 보수대오라 큰 비를 받는다 소리는 여기는 바다에 비유했기 때문에 보수대오인데 그 다음 글자가 무유영일이야. 대수보우 큰 비를 받되 넘치지 않는다. 무유영일 넘칠 영자 멈칠 일자 없을 무 있을요.
넘치지 않는다. 비가 아무리 와도 바닷물은 넘치지를 않아요. 증감이 없어. 부증불감이라. 이게 이제 법운지 보살의 비유를 했는데, 법운지 보살의 이 공부는 대법우라, 대광명, 처음에 얘기했듯이 큰 법비를 내리는데, 그 법비를 어디다 내느냐? 일체 법계에 내리되 일체 중생 심전, 그래야 돼. 마음밭. 일체 중생들의 마음밭에다가 뿌려. 관 일체 중생 심전이라 그래. 그러니까 큰 비를 내리되 그거를 중생 가슴에다 뿌리고, 중생 보고 왜 그 물을 뿌려줄까, 법을? 중생들은 그 비를 받아서 보리의 싹을 증량, 키운다, 장량한다. 그러니까 이 십지보살은 결국 이 보직을 받아서 이제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온 시방 법계에 다니면서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그 교화하는 방법이 바닷물에 비유하자면 바닷물이 끌어올라서 구름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큰 비 내려두듯이 일일이 하나하나의 각 농부들 농사짓는 논밭에다가 이 곡식을 키우게끔 넉넉하게 물을 뿌려준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 심전에 그 물을 뿌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리의 씨앗, 보리지아라고 그래요. 보리의 씨앗을, 먹는 보리도 보리제, 그 씨앗을 키우게끔 해준다. 이것이 이제 법운지요. 초지에서부터 마지막 이 유통하면서 십지까지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봤죠. 자, 그런데 이런 공부를 여러분은 아까 돌이켜 보지만은 이제 지금 부처님 경전에서만 이 보직을 받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은겸 여러분 같이 공부해 본 여러분, 오늘이 임명식 날, 졸업장 받는 날인데 오늘 빠진 사람이 들어있는가벼? 그 졸업장 안 온 사람 주지 말까? 나중에 오면 줄까? 응? 이 졸업장을 받으면 이 법운지 보살이 뭐 했죠? 지금 일체 세계에 가서 여러분이 그 부처님 위실력, 여러분이 가졌던 이 공덕을 그 사람들한테 회양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응? 낱낱이 그 사람들 가슴에 불을 질러줘. 무슨 불을? 공부하는 불을 질러줘. 응? 그래서 보리의 씨앗이, 내가 그동안에 처음 공부 좀 하다가 아이고 젊어서 우리 불교대학도 내가 몇 기인데 몇 기를이라고 공부해서 입학을 하고 졸업했는데, 지금 또 어떻게 다른 사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지금 내가 절에도 요즘 못 가고 어쩌고 그런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졸업장을 대신 전달해 주란 말이야. 주면은 거기서 불을 질러서 다시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말뚝신심이라고 그래. 중간에 내는 신심을 내서 이제는 이 공부를 다시 이어가서 또 하나의 부처님 씨앗이 생기고 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해서 부처님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이 있고 여러분 귀가 있어서 보고 듣고 하지, 곧 내일 모레 어디 가버리면은 이런 거 못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 해찰하지 말고, 지난번에 한 2달 내가 비슷한 법문들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좋고, 공부하는 사람도 이 근기에 맞춰서 이런 공부 잘 해야 돼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수직보살, 부처님이 어느 땐가 딱 와서 너 이제 할 것 다 했다 이리 와라 그러고 이 관정에 머리에다 이라고 탁 청정수 뿌려주면서 이제부터는 너는 이렇게 가가지고 너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잘 제도해라. 그렇게 인가를 다 해줘. 여러분이 다 받았는데 자꾸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통에 걱정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